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 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의 데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울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는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참 많은 고문을 당하고 또 여러 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사도 바울, 더욱이나 가이사랴에서의 지루한 법적 공방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지쳐있고 노쇠해져 버린 사도 바울에게 의사 누가는 아마도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 아리스다고도 함께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자로서 골로새서 4장 10절과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의하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죽기까지 그의 곁을 지켰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리스다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3절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시돈에 도착했을 때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에게 친절히 대하여서 시돈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며 그를 위로하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 그의 힘이 되어달라.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뛰어났던 사람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했었습니다. 우리도 서로 함께하며 또 힘이 되어주며 위로가 되어주며 하나님의 부르신 믿음의 항해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로마를 향해 나아갔던 시기는 AD 59년 또는 60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로서 그 당시 10월 정도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를 가기 위해 항해하던 지중해 가을바다는 몹시도 거칠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하여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니 우리가 이곳 미항에서 좀 더 머물며 바다가 잠잠해질 때에 출발합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마도 3번의 선교 여행을 하며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기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교제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도 바울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좀 더 머무르자 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항해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던 백부장으로서 바다와 배에 좀 더 익숙하고 더 잘 알고 있던 그 전문가의 소견에 귀를 더 기울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고 힘든 미항을 떠나서 좀 더 따뜻하고 또 좀 더 상황이 좋은 베닉스를 향해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 기록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이 말씀을 볼 때 니누에가 아닌 다시스로 가고자 요빠에 도착했던 요나가 떠올랐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매. 요나는 그때 자신의 생각이 옳다여 여겼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길을 인정했다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 사도 바울의 일행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할 때 우리는 결국 우리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외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결코 백부장을 향해 그리고 선장과 선주를 향해 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했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도 바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들을 향해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으리라 라고 말하며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로서 참으로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실수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 위로와 평안을 더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서 보여야 할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가운데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닙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입니다. 25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 외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칠흑가도 같은 깊은 어두운 바다 가운데 홀로 던져졌다 생각되어지는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다 구조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은 결코 쉽거나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흔히 이야기하는 영광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이 길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남부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항해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참 힘들고 어렵고 또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날마다 부르짖으며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신 은혜와 평안과 위로 가운데서 참 힘을 얻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 그 하루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위로와 평안의 말을 던지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들,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군산다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